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3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4절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오신 분은 누구신가? 바람을 그분의 주먹들 안에다 모으신 분은 누구신가? 의복 안에 물들을 싸매신 분은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확고히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 네가 답변할 수 있다면 말해보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다시피 5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내려오신 분은 누구인가? 입니다. 답부터 말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 주의 영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람을 그분의 주먹들 안에다 모으신 분은 누구신가? 입니다. 시편 135편 7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5편 7절입니다. 그분께서 수증기들을 땅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비를 위한 번개를 만드시는도다. 그분께서 바람을 자신의 보물 창고들에서 가져오시는도다. 흔히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개, 비, 번개,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135편 6절을 보면 그분은 은하, 성운, 성단들과 해저, 사막, 숲, 평야, 대양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의복 안에 물들을 싸매신 분은 누구신가? 욥기 26장 8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싸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표면을 제한하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하나의 끝에 이르는 데까지라.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 물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천문학에 나오는 먼지 구름과 마젤란 구름, 먼지 구름은 먼지 성운이라고도 하고 마젤란 구름은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를 가리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하나의 끝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어려운 듯 합니다만은 이 창세기 1장 6, 7절에서 우주가 창조되죠. 우주의 바깥 그릇이 물들입니다. 물들. 그러니까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말이 그 말입니다. 낮과 밤이 하나의 끝에 이제 이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은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이 우주 안에만 존재한다 이거죠.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물층을 한층 딱 통과하면 거기가 유리바다인데 유리바다는 절대온도 곧 마이너스 273.16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그곳은 시간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제로. 시간이 제로가 된 것이 뭡니까? 영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우주의 주인공들로 만드실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지금은 셋째 하늘에만 있는 시간을 전 우주로 확산시키셔서 그 우주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북극성이 아득하잖아요. 오늘 북극성 한번 돌아볼까 싶은 마음이 들면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 그거 7개의 별이 신비스럽게 나열되어 있죠. 그런 것도 오늘은 그 북두칠성 한번 돌아볼까 이러면 그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별과 별 사이가 거리가 아득하더라도 우리는 그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모든 인간들의 추측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보좌의 위치가 북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좌는 3조 광년 저편에 이제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그 유리바다 얼음 위에 있으며 그곳은 이제 분자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분자 활동이 정지되는 게 영원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분의 계신 곳을 보고자 하여도 먼지 성운에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땅의 모든 것들을 확고히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104편 9절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입니다.
104편 9절. 당신께서 그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범위를 설정하셨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은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물이 지구를 다시 덮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들은 증발하여 올라가고 홍수로 형성된 해양 분지들로 내려갑니다. 노아 때로부터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계속 그대로 놓여 있으며 지구는 결코 다시 물로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지구가 덮일 때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화염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결국 땅과 물들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경계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기에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존하는 생명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계시하느니라. 제시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다섯 번째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에도 역시 다섯 번째 질문의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첫째는 순수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 순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순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 또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의 중 그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조금도 그 정의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거나 순수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순수한 것을 사랑하는 까닭은 냉정하게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부분 완벽하게 순수함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자책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었던 날들을 그냥 뚜렷한 자각 없이 낭비해 버렸다는 뉘우침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순수함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불결하다면 그것이 혐오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순수한 성경은 불결한 원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그 동기가 올바른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온갖 죄악에 오염된 세태가 순수한 성경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도 어떤 있지 않던 사건들이 일어나면 참 말세다 말세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얼거렸던 일이 기억납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옛날 말세다 말세다 하고 말했던 그런 일은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날의 죄악은 그야말로 하나님 면전에까지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게 말이 국회의원이지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마음들로 장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저 어쨌거나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속여 먹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일반 심리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은 이제 국회에서 국회 일을 보는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상화폐 이런 것을 거래를 하고 하루에 100수십 번씩 거래하는 그 김남국인가 하는 그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은 그 국회의원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요. 야당의 그 의원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 있지만 이재명 그런 사람, 그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까지 하고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야당 당수가 되어 있고 자기가 언젠가는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죠. 불체포 특권, 그것의 혜택을 단단히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거 평상시에 참 국가의 현실을 놓고 이래 보면은 참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온통 부조리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로잡을 만한 능력은 없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따름이지 거기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자연인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거룩한 것에 대해 매우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둘째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당신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롭고 공의로운 모든 법규들이 저마다 지속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나 또는 저 하늘 넘어 어딘가에 있는 진리들의 추상적인 집합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읽고 공부하고 나서 그것이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모든 법규들은 다윗이 글을 쓰기 시작한 때보다 2500년도 더 이전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들이 담고 있는 일련의 메시지들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롭고 공의로운 모든 법규들이 저마다 지속되나이다. 이 말씀에는 강력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대로 믿는다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화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온갖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더라도 절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 듣고 TV에서 보고 신문에서 읽은 내용들을 9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더라도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셋째는 그분의 말씀은 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 찾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들은 정년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음막이 되시는도다. 정년은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연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 정화된이라는 말씀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한은 별도로 이 일은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7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구약의 99%인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구약의 1%인 아람어 원문, 신약의 헬라어 원문,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번역본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의 종교개혁 성경 루터 성경, 대버리튼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인을 위한 킹 제임스 성경이 그것입니다. 결국 7번째로 정화된 완벽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 제목을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옳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 맨 첫 단계의 성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뭘 보고 말하는지 성경의 가장 바른 뜻을 이해하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사람은 언제 되었다고 하느냐면 1800년대에 히브리어 성경이 됐다 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엉터리를 주워 듣고 와서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혔어요. 야, 이런 사람이 참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가, 뭘 아는 척하고 설교를 하는가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만 해도 맨 마지막 우리가 가장 훌륭한 성경으로 잡는 킹 제임스 성경도 1611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1800몇 년대에 히브리어 성경이 나왔다니 이거는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가지고 말하는지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자기가 옳게 알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러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이거 말하는 거 보면은 엉터리 말이라도 계속 그 말을 했대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이 참말인가 싶어가지고 결국 그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국민이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오늘날 국회의원이 야당이 160석이 넘는 그러한 많은 수가 당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게 참 트럼프 저 사람이 또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데 트럼프 저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석이에 놓인다 이런 것이 없어요. 저 사람 오히려 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김정의하고 회담까지 한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그 선거 그때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그거 한다고 그래 막 난리를 지기니까 국민들이 어이구 저거 정말로 옳은가 싶어가지고 몽땅 야당에다가 표를 몰아줘 버리는 거라요. 그런데다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건 완전히 엉터리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국민의 표를 지가 10,000표 얹어주고 싶으면 10,000표 얹어주고 10만 표 얹어주고 싶으면 10만 표 얹어주고 저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무법이 난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됐는데 저거를 또 그걸 재검표하자 이래가지고 재검표 하자 하니까 끝내 아직도 재검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막 해가지고 끝내 재검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거기 국회의원 절반이 아무 자격도 없는 그 당선자도 아닌 것들이 지금 금배지를 달고 온갖 특권을 누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또 숙맥은 이쪽 편에도 황교안이를 비롯해가지고 이쪽 편에도 등신들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혹시 자기들 자리에 무슨 이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바로 잡아야 되죠. 어쨌거나 완전히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법관들을 이거 좌지우지했던 김명수라는 자 있잖아요. 그게 문재인의 철저한 꼬봉이었거든요. 이게 대법원장이 되어가지고 대법관들을 지가 멋대로 앉혀놓으니까 판결이 바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법을 어긴 문제들을 빨리빨리 소송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을 어떤 중요 재판에 전부 임명해놓고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앉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부정선거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 대통령 지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1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거기 법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게 김명수라는 자가 한 일입니다. 자기가 정의를 주장하는 채 해도 사법, 원장의 법무부가 아니지, 사법부 원장 자택을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해가지고 저거 며느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저거 손자들 그네까지 만들어 놓고 이랬다 하는 게 공공연히 보도됐는데도 염치 불구하고 그러한 부조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김명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관들 중에 자격 없는 법관들이 엄청나게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저것들을 일수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생각하면은 통탄할 일이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넷째는 영원히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편 7절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7절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세계의 모든 중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인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현재 약 8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지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찾아본 그대로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도 과소평가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설마하니 66권밖에 안 되는 자신의 말씀조차 간수하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분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9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0절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들에 이르나이다. 당신께서 땅을 확고히 세우셨더니 땅이 건재하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모든 세대에 이르심으로 그분이 세우신 땅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더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원본이 없으므로 그분 자신의 말씀을 하찮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바꾸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영혼이 세워진 것을 이 작은 땅덩이에 사는 인간이 무슨 수로 변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다섯째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 방패가 되시느니라. 여기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하나의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적의 방패이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80명으로 신할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셨으며 야습을 감행했죠. 그러니 전쟁에서 지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야습을 가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신할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파라오의 위세 앞에서도 하마터면 그의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마는 아내 사라를 잘 지켜서 돌려주셨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두 가지 귀중한 보물이 발견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고 구한 대로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라도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듀이, 헤겔 등은 인본주의적 합리주의라는 불가지론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 값없는 선물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20절 21절입니다. 시편 33편 20절 21절 우리의 혼은 주를 기다리는도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한 까닭이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분 자신의 피에 의해 의롭게 된 자들에게 건전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금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선택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고 꼭 보장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진토심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셔서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속사람도 또한 늙어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 저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이 볼품없이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의 화살들을 능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8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편 8절 주의 규례들은 의로워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규례나 주의 명령은 주님의 말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의 순수함이 곧 빛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이후 지금까지 어두움을 비추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참되고 연단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리거나 우그러지면 제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변개된 말씀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스레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존하셔서 전해주신 완전한 말씀이 올해 비로소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의거한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